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8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에스겔 3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38장과 39장 두 장을 중심으로 해서 고객에게 예언하라, 그런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 성경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런 것을 보면은 노아 이전, 또 그 전에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에덴 동산의 시대가 성경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아담이 쫓겨난 이후에 이제 노아 홍수까지 홍수 이전 시대가 나타나고, 홍수 이후부터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우상이 성행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이제 신약의 종말까지, 요거를 신약과 구약으로 나눕니다마는 우상이 성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 시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까지 일어나고, 종말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천년 왕국 마지막 때에 다시 이 사단이, 곡과 마곡이 온 세상을 미혹하여서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을 다 이제 짐승을 사로잡아 지옥불에 불사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천국이 이어지는 이러한 세계의 어떤 진행 과정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에스겔 3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스겔 39장 17절에서 20절. 여기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무엇과 새와 들의 각종 무엇에게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무엇을 베풀었어요?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무엇을?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지금 여호와께서 잔치를 베푸셨는데 그 큰 잔치에 새와 짐승들이 와서 실컷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 큰 잔치의 음식이 뭐냐 하면요, 왕과 장군과 그리고 말과 이러한 사람과 짐승의 육체와 피를 먹는 게 잔치 음식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잔치입니다. 자, 이거를 이번엔 계시록 1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17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은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무엇에 모여? 에스겔에서도 지금 여호와께서 큰 잔치를 베푸요.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무엇의 살과 또 무엇들의 살, 장군들의 살, 그 다음에 또 장사들의 살과 또 무엇들? 말들, 앞에서도 그랬죠.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며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 이들이 지금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계시록에 나타나는 19장의 하나님의 큰 잔치가 에스겔 39장에 나타나는 17절에서 20절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큰 잔치 지금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이 잔치의 음식이 되는 이 장군 왕들이 누구냐? 이제 에스겔 다시 38장으로 가보십시다. 에스겔 38장에 보면 우리가 14절부터 보았습니다마는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인자여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객에게 예언해라. 지금 이 에스겔 39장에 나타나는 예언으로 인한 심판 전쟁이 누구를 향한 거냐 하면은 고객에 대한 건데 이 고객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고대의 이 학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고기라는 왕, 다시 말하면 마곡 땅, 로스 메섹, 두발은 이 스키디아 사람들, 스키타이 민족의 그 어떤 구애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스키타이 민족이 결국 이 기마 민족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잔치에 말과 기병들, 이런 이제 말과 장군들이 결국 기마 민족이 심판당하는 그런 걸로 그것이 맞다. 이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정통주의 신학, 1900년, 1950년 이전까지로 이제 주로 보면은, 그때는 주로 이 로스와 메섹과 두발을 소련이었다. 이제 그렇게 말한 그런 학자들이 주로 정통주의 학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유주의, 20세기 후반과 21세기는 지금은 이 로스와 메섹과 두발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은 이 인명으로, 사람 이름으로서 이 인명이지 지명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가 누구든지 간에 뭐 스키타이 민족이든지 아니면 소련이든지 뭐 누구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대적한다 하면 말이 좀 모순이 있습니다만 여호와의 백성들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세력이 바로 이 로스, 메섹, 두발 그 대표되는 곡. 이 곡은 계시록으로 보면 짐승 그렇게 나오고 적그리스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에스겔은 크게 전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에스겔 1장부터 37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예언입니다. 에스겔 1장에 나타나는 게 보면 뭐 30째 해 그러면서 요 야긴이 사로잡힌 5년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돼 멸망하지 않았던 에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할 때 바벨론에게 항복한 수는 소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얼굴이 여호와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인 지도자의 주류였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요야긴이 잡혀간 지, 요야긴은 3개월 왕노릇 하다가 잡혀갔으니까 시드기야 11년에 망하니까 5년 그러면은 아직까지 멸망하려고 하면 6년이 남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아직도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루살렘 안 망한다. 하나님께서 이거 반드시 회복시킨다. 하나냐가 예언했던 그것을 믿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에레미야가 예언한 것을 따라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에스겔 1장에 37장까지는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의 심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스라엘의 죄에 어려움 당하던 그런 때에 애굽이라든 주위의 몇몇 나라들이 잘못한 것 같이 이제 너들도 심판한다. 그렇게 말하다가 36장에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큰 이제 마른 뼈를 보이면서 이게 살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다시 이렇게 회복시킨다. 그러면서 37장까지는요.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지금 38장, 39장은 여호와를 대적하던 세력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우리가 앞에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여호와의 영을 두어서 새 마음, 새 영을 주어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주의 율법을 절거히 지키게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잘못을 알고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죠. 그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아는 자들을 향한 약속이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나와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38장, 39장은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곡,
마곡 땅에 있는 곡, 로스 메섹 두발 왕, 이를 전쟁에서 심판을 해서 그 살과 피, 그 모든 군대 마병들을 이제 짐승에게 먹였어. 이 짐승이 결국은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청되는 그런 내용과 관계된 전쟁인데,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왜 일으키시느냐? 4절에 보면은, 38장 4절에 보면은,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이끌어내되. 여기서 보면 너를 돌이켜가지고, 지금 전쟁에 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려고 하는 게 아닌데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어서 지금 끌어내는 거예요. 전쟁에 끌어내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끌어내느냐? 1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를 치게 하리라. 그 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이가 나오기 싫지만은 억지로 나오는 그것을 여기 보면은 성경에 말하는데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이제 여러 가지 이 생각에 치기도 해야 되고 자기를 보호도 해야 되지만은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서 평안히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여러 가지 생각들, 이게 덕이 될지 실이 될지 고민하여 빠지는 그를 이제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곡을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하시는 이유가 21절에서 23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거룩함을, 여호와의 위대함을 그들에게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16절에는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니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짐승 즉 그리스도, 여호와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죠. 아니면은 하나님보다도 자기 어떤 자신을 더 나타내는, 계시록을 통해서도 보면은 자기가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 되는 그런 세력이 대적하는 세력. 지금으로 친다면 어떻게 보면은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 구원 빵 하나 주고 배고픈 사람 밥 먹이는 게 구원이지 무슨 죽고 나서 구원이 말하느냐고. 지금 무신론자 공산주의자들이 그럴 수 있고, 요즘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과학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사람이 머릿속에서 만든 게 신이지, 그래서 과학이 만든 또는 사람이 만든 신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신이 없다고 말하는 이러한 자들, 여호와가 어딨냐, 그러하던 그들의 많은 대적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 앞에 끌어내어서
그게 16절에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죠. 너희들이 없다 하던 여호와, 내가 여기 있다. 봐라, 내가 여호와다. 너들 입으로 없다 말했던 너들을 심판해서 이방인들에게 내가 있다는 것을 내가 보이겠다. 그것이 바로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대적자의 세력을 심판하시면서 이방인들 앞에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봐라.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내가 너희에게 일렀다. 나는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겔 38장 23절에도 하는 말이죠. 내가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수없이 오늘날도 믿는 사람들, 뭔 죄를 지었습니까? 초대교회 선교자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저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들을 기름에 튀고 가죽을 벗기고 화형하며 불에 사르고,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가 없다 말하고 과학시대의 여호와를 말하면 무식하다 말했던 그것을 여호와께서 나타내 보이시면서 봐라, 내가 살아 있었다는 것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서 복음이 사실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던 사단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하겠다는 것이 이 에스겔 38장과 39장의 심판입니다. 그 역사의 종말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마지막 심판 앞에서 두 가지로 사람은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회개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역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하는, 심판의 대상으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심판이 구원이 되는 구원의 대상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항상 원수를 심판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이죠. 애굽이 심판되면 이스라엘은 구원되고, 바벨론이 심판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대적자가 심판되면 그 대적자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심판에는 두 가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심판받아 멸망하는 사람, 하나는 그것이 구원이 되어서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사람. 그때에 우리는 어디에 설 것인지, 시대를 따라서 많은 사람을 따라서 이래저래 부평초처럼 흘러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지켜서 마지막 심판 때에는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